이 5일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2025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또 자녀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국이 참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그 놀라운 평안이 또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을 또 늘 감사 또 안으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표어를 신앙으로 살아가기라는 표어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해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표어로 이 소교리 문답을 통해 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공부를 하면서 한 해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올 한 해에는 그 배운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라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도 싶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37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 왕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이 당시 막강한 바벨론의 침공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도 정치 지도자들의 탐욕과 사상의 극단적 대립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시대적 총체의 그 부조리 속, 그 부패함 속에 교회도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고 그렇게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거하는 장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기를 낳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세상 앞에 순전하고 순결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순전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역시도 세상과도 같이 탐욕과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고 바른 믿음의 삶도 없습니다. 때로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결하고 성결한 삶이 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산모에게 찾아오는 산고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산고를 견디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해
순결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산고와도 같은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그 산고를 잘 견디고 이겨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산고를 잘 견디고 이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신앙으로 살아가기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하는 의미에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인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해 정말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산할 힘이 없어 산고를 견디지 못하는 산모는 아기를 낳기는커녕 큰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듯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을 때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교회 역시도 위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는 혼란이요, 경제적으로는 불황이며 도덕적으로는 부패함으로 위기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삶도 위기이고 교회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믿음의 삶이 위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황량한 사막과도 같이 성도 간에 나누어야 할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삶이 팽배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야 하지만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이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므로 우리 자신조차 다스리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교회도 위기인데요, 이것은 영적으로 황폐해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의 교회들을 답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성장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인들의 수는 줄어가고 수적으로 작은 교회는 폐쇄되어가며 사람들은 헌신과 봉사의 삶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면 정말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위기 속에 질적인 성장이라고 있다면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인 성장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때의 이스라엘처럼 적의 침공에도 해산할 힘이 없어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왜 오늘 교회가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이 되었겠습니까? 왜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이 적의 침공을 받고서도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고,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백성된 삶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그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3절을 통해서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스라엘은 마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며 나아감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해산할 힘을 얻지 못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경건의 모양만으로 나아갔기에 경건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이 된 것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없이 입술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4장 8절 상반절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7절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시지만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있기에 교회는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이고 마치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때 말씀이 뿌리가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산고와도 같은 것이라면 그 산고를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 이후 그들은 그들에게 남겨진 땅을 취하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때로 남은 땅이 있기에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들에게 남겨진 그 땅을 정복하러 가기를 게을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8장 3절을 통해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이 답답한 마음에 그들 땅을 취하지 않은 몇몇 지파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어서 빨리 그 땅을 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게 그 땅을 취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도 끝이 났고 좁기는 하지만 살아갈 땅도 있으며 먹을 것도 충분하기에 남아있는 그 땅을 얻기 위해 이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기도 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적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며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교회에서 매여서 힘들게 봉사하고 헌신하기가 싫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도 귀찮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 절실함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픈 절실함도 없습니다. 때로 신앙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각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해산할 힘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제왕 절개 수술을 하면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피해 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굳이 힘든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만 출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힘든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을 쓰면 되고, 굳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좁은 길을 택해서 갈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쉽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산고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듯이 고난을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쉽고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산고를 통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는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죽음을 통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은 다 산고의 대가라는 겁니다. 고난의 대가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이 산고와도 같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고통일 수 있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이 힘들 수도 있으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삶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사는 삶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싫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말씀의 뿌리를 받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답답하고 진부한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산고를 이겨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어렵지만 나의 것을 포기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강함이라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진부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만을 따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고를 통해 참되고 능력 있는 교회,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한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 있는 손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크고 강한 대적 앞에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러지와도 같다라고 부르시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버러지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위해 구속자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고 강한 대적 앞에 버러지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늘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이사야서 9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메시아로 인해 그의 백성들을 굳게 붙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올 한 해 우리 이 교회의 휴제 구절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올 한 해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굳게 붙드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버러지와도 같고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손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손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버러지와도 같고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앞에 아무런 힘도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신앙의 산고를 힘겨워하는 삶의 결과로 인해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의 산고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산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패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도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손을 붙들고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오늘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귀한 아이를 낳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